한 3주 정도 한 15번 정도에 걸쳐서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항상 이제 보고 싶었는데 미루다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특별한 책입니다. 특별한 책이고요. 그 성경 66권 중에서 사도행전 같은 책이 없습니다. 어느 책이나 다 특별하지만요. 사도행전은 특히나 특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간이고 교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책을 딱 2개 썼어요. 2개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책이 아니라 이렇게 파피루스라 그래서 그 스크롤에 쭉 적어 나갔어요. 근데 아마 두 개의 스크롤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이제 누가복음이죠. 근데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 목적은 같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앞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아마 크리스찬이 막 됐거나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뭐 그런 그 좀 높은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가 이 쓰게 된 경위와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는 알려지기로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지식인이었죠. 지식인이었는데 단순히 의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역사가였습니다.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에 아주 훌륭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 디테일한 것까지 정확하게 써내려가려고 하는, 실제로 정확하게 써내려간 역사가로서의 역할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누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적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디테일한 걸로 적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마리아를 통한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정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모든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과정 디테일 하나하나를 직접 마리아의 입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자기가 아는 것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그럼 누가가 이렇게 쓴 사도행전, 이렇게 정확함에 가장 가치를 두었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할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전기 같은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13개의 바울의 서신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서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야고보나 뭐 이제 베드로가 쓴 서신서들이 쭉 나오죠. 이 사도행전은 이 서신서, 신학적이고 권면과 여러 가지 혼내는 것들, 고쳐야 되는 것들을 쓰는 교회에 대한 그 서신서와 이 복음서의 브릿지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하니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없으면은 이 서신서들의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네, 서신서들이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해져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바울이 누군지 확실하게 갑자기 몰라요. 12제자는 너무 잘 나와 있는데 복음서에 이 바울이란 그 신약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 저자가 어디서 온 누군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돼버리는 거죠. 듣보잡이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대체 갑자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 이 사도행전이 빠져버리면은 이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굉장히 그 근간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만약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말할 게 너무 많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꼭 집어서 얘기하면요,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생각에 이런 공동체를 만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 같은 사람, like-minded,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존재의 근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반은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거기에는 순수함도 있고 정말 천국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완벽한 교회랑은 거리가 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서신서를 여러 개를 써가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교회가 더 완전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훨씬 더 안정되어 있죠. 그런 이단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지켜져 있죠. 서로의 더 교리가 확실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도 이 초대교회에서 배울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에서 이 처음에 시작한 교회죠 지금.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8절 이 말씀이
이 모든 그 성경의 그 구약서까지 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터닝 포인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많이 들었죠 이걸. 근데 이것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를 봐야 돼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요, 제가 6장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여쭈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정도를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so what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 그럼 이제 뭡니까?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그럼 정말 다윗과 같은 다윗의 때처럼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 이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 삶에 펼쳐질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디어는 교회. 그래서 더 이상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그동안 잘 봤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죠. 이 당시 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얘기를 하지 않고 온 세상의 열방이 퍼지게 되었느냐? 그 연결고리가 어딨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더 이상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메시지예요. 사실은 오직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복음의 메시지. 자, 이 성령의 능력.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 했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모습, 더 이상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영적인 나라이고 이곳에서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열렸다는 건데, 그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는 수동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우리가 성령을 끌어당겨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너희가 받는다, 두 가지 동사가 쓰였습니다. 언어로 보면요,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너희가 능력, 파워, 힘을, 폭발적인 힘을 얻는 것이죠. 수동적인.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이 두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수동적인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이 교회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의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데 있어요. 이게 너무 귀가 닳도록 들어서 마음에 안 와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왜 부활을 그렇게 부정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과학적인 것을 증명해서 이건 과학으로 맞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과학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부정하는 이유는 결국 그 부활이 정말 사실이 돼버리면은 자기네들이 우수수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전한 메시지와 삶과 죽음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했던 일들, 본인이 보기에 법을 어기면서 했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권위 있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 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살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다른 이상한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뭐 메시아다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죽임을 당하면 그 팔로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한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게 진짜로 드러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됐다는 것은. 누가 부활을 합니까? 사람이 부활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됐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어떤 나의 노력이나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나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법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주이시들한테는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의 그 근간을, 자기 존재, 그동안 자기 삶의 의미를 줬던 모든 것을 뒤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인들한테까지 전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받은 복음, 받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울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지식이 많고 엘리트였던 바울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로마로 가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로마로 갈 필요도 없었어요. 나중에 나오죠. 이미 얘기합니다. 넌 로마로 갈 필요도 없었던 거였다. 네가 어필하지 않았다면 그냥 놔줬을 거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로마, 세계 중심이었던 그 당시 때 로마로 가는 과정을 담고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이 나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나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이 메시지가 주는 파워가, 힘이 어떤 것인가? 결국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완전히 안에서부터 뒤바꾸는 작업을 내가 한 적이 있나? 지금까지.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았나? 저희가 분명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라이프타임 잡이에요. 롱타임 걸리는 작업입니다. 한 번에 정말 구원파들처럼 한 번에 은혜 받아서 그 다음엔 죄를 짓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받는 메시지,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메시지죠. 자, 여기서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으로부터,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밑에서부터 바꾸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입니다.
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누가 왕이 와서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 장로를 세우고 자, 집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회사를 세우는 것과 무브먼트가 어떻게 다르죠? 무브먼트는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구조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직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그 교회가 시작의 근원이 그렇게 밑에서부터 탑다운이 아니라 bottom-up인 거죠. 밑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것도 아주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시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받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붙잡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조직이 되고 어디 가나 사람이 가면 조직이 만들어지죠. 조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스티튜션이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ad fonte라 그럽니다. 라틴어로는요. 그 파운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직분은 다 다릅니다.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교회 직분을 주셨어요. 하지만 절대로 이것이 그 위에 누군가를 부리거나 내가 마치 그 권위가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행세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 권위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권위의 목적은 질서와 그리고 효율성이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섬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섬기는 마음을 어떻게 가냐? 아까 방금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유지하냐? 바로 아까 나의 의가 나한테 있지 않다. 내가 믿음으로 의를 그냥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회사나 다른 세상적인 기관들과 다른 이유는요, 여기 있습니다. 다 직분이 다릅니다. 마치 그게 수직 관계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래서 예전에 다 예로 들면은 이 초대교회 때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죽였어요. 그때 죽였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나가냐가 중요했습니다. 누가 대표로 가서 죽냐?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목사였어요. 그래서 장로 안수를 받을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가서 내가 대신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 신앙은 현실적으로 나의 직위를 지키고 내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장로가 돼봐야지, 집사도 된 후에 장로가 돼야지 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문화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죽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죽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만약에 누가 왔다 그러면 저부터 나가야 됩니다. 저부터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이 문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수직관계의 문화, 탑다운의 문화, 내가 말하니까 너는 따라야 돼가 아니고 믿음의 표본이 되는, 내가 먼저 죽는 그런 문화가 생겨야 돼요. 그게 성령이 이 당시 때 이 초대 아주 그 초대교회가 인펀트 같은, 어린아이 같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교회지만 그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 순수함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순수함에는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자신을 희생하는, 내가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신앙, 얼만큼 그 신앙이 내 현실에서 내가 죽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할 말이 많지만 수동적으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건 뭘까요? 그럼 능동적인 거,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 결국 방금 수동적으로 받은 마음가짐입니다. 방금은 내가 죽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기쁨으로 기꺼이 죽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더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힘이요. 우리에게 증거하는 힘. 증거하는 힘이 무엇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하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셔널한 파워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가치관,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겉모습에 자꾸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위, 내가 어떻게 보여야지,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보여야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야지,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면을 못 봐요. 내면의 내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바꿔야 돼갑니다. 능동적으로 바꿔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바꿔야 돼. 교회 안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교회 안 다녀도 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내 자신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연습해야 돼. 교회에서 안에서. 그냥 건물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싸우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싸울 때 서로의 죄를 보고 엎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파운틴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도 은혜로 변화된다. 계속 다 같이 가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게 만드세요. 성령의 힘을 결국 따로따로 하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 결국 모이게 만들어.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서로 미울 때도 있지만 서로 모이고 같이 있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의 영이 우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도 우리가, 이 힘도, 즉 자꾸 모이려는 하는 능력도, 힘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떡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의 능력이 있죠. 기프트.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서로에게 주신 능력,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뿌듯함이 되는 서로 각자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기프트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른 교회가 다른 기관과 다른 교회가 주시는 사명은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안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두 사람을, 세 사람을, 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크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묵상하시는 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어디 있나? 나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나? 곧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신 말씀과 그 삶과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냥 거저 받는 은혜로 받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이 되었고 내가 어떤 직분이나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나? 그것에 의지하고 있나? 마지막으로 한 어떤 커멘테이터가 한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고 복이죠. 그리고 긍휼은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형벌을 안 받는 것이다. 긍휼은 그렇게 은혜와 긍휼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지 못한, 받을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이고, 긍휼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은혜와 긍휼을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신앙의 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의 신앙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그 날 것 같은 메시지, 순수한 메시지를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신앙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친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운동이 되어서 단순히 이 조직을 유지시키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삶, 증인이 되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증인이 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주님 배울 때 제가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